복음과 삶 다섯 번째 우리 말씀입니다. 대안적 도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두 가지 본문 볼 건데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우리 마태복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에서 4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공부하실 때 우리 젊을 때 한 번씩은 들어보시고 또 공부하셨던 아마 역사적인 내용일 겁니다. 저도 뭐 오래전 이야기이고 많이 연구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이 도시사회, 현대사회에 많은 문명과 발달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기계화가 시작되고 대량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빠른 작업들이 처리가 되면서 사회와 도시가 굉장히 편리함을 누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1700년대에 시작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혜택과 이익을 받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산업화 혁명을 통해서 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혜택이 왔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위주의 어떤 그 사람들이 누릴 수만 있는 어떤 권력들이 있는데 서민들이 이제 기계가 도입되고 예전에는 이렇게 그 면직이라 그러죠. 면 같은 걸로 이렇게 일할 때 하나하나 손으로 떠서 해야 되는 아주 조금밖에 만들어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대량으로 이제 기계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양도 많아지고 속도도 빨라지고 하니까 서민들 속에서 점점 이제 돈도 벌고 일도 빨리빨리 해결해내면서 많은 이익과 그런 것들을 얻어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주어졌고 그 서민 계급층이 점점 이 정치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우리 역사의 어떤 흐름에서 반드시 있었어야 할 아주 중요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운동이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많은 편리함과 대량화 또 신속한 이런 서비스와 혜택들을 우리들에게 주는데 여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옷이나 또 물건이나 보면 이런 게 우리가 기성복이라 그러죠. 이렇게 대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번에 주는 어떤 그런 굉장히 뭐 옷 쉽게 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가면은 뭐 마트나 백화점에 가면 시장에 가면은 옷이 이제 금방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이 편안함들을 주었는데 단점이 조금 있어요. 뭐예요? 산업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대량적으로 빠르게 많은 물건들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고 효과들을 얻어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으로 따졌을 때 옛날의 옷들은 어땠어요? 정장이라고 따질 때 옛날에 이거 정장 한 벌 입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맞춰야죠. 맞춰야 됩니다. 나한테 꼭 맞는 어깨, 여기 배, 길이, 팔, 사이즈 다 돼서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맞춤복을 나한테 받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하죠. 뭐 양복 한 벌 맞추려면 아무리 기술 있는 분들이 정성을 다할수록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뭐 일주일 이상은 아마 최소한 걸릴 것 같고요. 뭐 길게 더 좋은 실로 이거 만든다고 하면 뭐 한 달, 두 달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때요 그게? 좋지요. 좋아요. 나한테 딱 맞는 나를 위한 맞춤복을
준다라는 것은 굉장한 인간미와 정성과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대량화가 시작되면서 아쉬운 게 바로 그런 인간미가 사라진 거예요. 무언가 한 방에 쫙 맞춰놓고 다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요, 옷을 사러 가면 바지가 늘 고민이에요. 제 허리 사이즈 몇이게요? 남자가 보통 한 28에서 30 몇 있죠. 많으면 한 36 이런 것도 있죠. 38 이렇게 있는데 항상 고민이 돼요. 왜냐면은 사람이 허리 사이즈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엉덩이 사이즈가 있어요. 허리하고 엉덩이의 밸런스가 잘은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기성복에 딱 맞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참고 입는 거죠. 허리가 맞는 것 같은데 힙이 좀 맞지 않는 것도 같고. 그래서 외국에 그런 어떤 이렇게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보면은 또 그것까지 있어. 뭐 밑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허리 사이즈도 나와 있고 밑 위도 있는 거. 또 조금 길고 짧고 이런 것까지 다 맞추려고 하면 거의 힘들고요. 이번에도 옷을 바지를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정 안 맞는 거예요. 허리에다가 맞추면은 이렇게 또 좀 그러니까 한 치수를 크게 하면 바지통이 늘어나갔고요. 보기에 조금 헐렁헐렁 헐랭이 같이 보여서 안 좋고, 그렇다고 조금 작게 타이트하게 하면 다리는 딱 좋은데 슬림하고 딱 좋은데 허리가 터질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옷 사는 매장에서 조언을 해주는 건 아저씨래 그래서 아저씨는 아저씨 맞죠? 네. 아저씨는 한 치수 줄이시고 허리를 늘려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여태까지 그걸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그냥 한 치수 크게 사셔야지 이게 되겠네요 하고 이렇게 자기들 편한 대로 하는데, 이분은 딱 줄이시고 배가 딱 맞는 건 조금 늘려야지 다리가 훨씬 더 슬림하고 옷에 딱 맞게. 그래서 알려주더라고요. 여기가 이게 헐렁하면 안 되는 거 몰랐어요. 이거를 보는 거라고. 여기가 딱 이렇게 맞게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다른 옷 그동안 입었던 바지를 봤더니 맞는 것 같은데 여기가 넓어요. 이만큼 걸리는 거. 와, 맞구나.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너무 감사하고, 원래 살려고 했던 옷이 아닌데 그냥 고민만 한 건데 바로 사버렸어요. 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신 분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커스텀이라 그렇죠. 맞춤인 거죠. 맞춤이 가지고 있는 큰 매력과 힘이 있어요. 요즘 사회가 그런 어떤 산업혁명을 통해서 많은 사회의 발달로 통해서 세상이 굉장히 많이 편리해지고 좋아졌는데, 거기에 가지고 있는 부족한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고 있는 정말 정성스러운 따뜻한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사랑과 정성과 생각과 관심이 부족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갈증과 어떤 애타는 마음들을 가지고 교육만 하더라도 어떤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대형화되다 보니까 학교도 크고 마트도 크고 또 감당해야 되는 아이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곳에서 있는 어떤 갈증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 정말 나만을 위한 어떤 그런 더 숫자가 많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전체적으로 해서 하나로 몰고 가야 되잖아요. 다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입맛을 다 맞춰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집밥이 좋은 건 나만을 위해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밥 먹는 게 제일 좋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 내 입맛이 뭐 짠지 단지 이렇게 맞춰서 주잖아요. 혹은 나한테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맞춰 주잖아요. 이게 굉장한 정성과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미와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많은 교육, 심지어 종교, 어떤 시스템, 공기관들, 그런 것들, 거기에 대한 갈증을 가지면서 또 생겨난 또 다른 문화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혹시 아세요? 그것 때문에 생겨난 이 대형화, 대량화, 신속화, 기성 어떤 이런 느낌들을 거기에서 너무 목마름을 느끼는 거예요. 가서 빨리 살 수는 있는데 정말 내게 있지는 않다. 큰 것들은 있는데 정말 나를 위한 정성이 없는 것 같다. 좀 인간미가 이제 이 도시 사회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점점 생겨난 게 바로 대안인 거예요. 대안 문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안 문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기 산업사회가 파괴한 인간성의 회복. 네, 사전에 나와 있는 정확한 설명인 거예요. 포기 산업사회. 그러니까 산업사회가 파괴한 인간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죠. 분명히 좋은 문명들을 많이 가져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가지고 나타난 게 인간성,
인간미가 점점 상실해되고 빨리빨리 도장 찍듯이 딱딱딱딱딱딱딱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갈증,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대한문화, 대한학교, 대한교육, 어떤 대한 시스템들, 대한 그런 어떤 공동체들,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우리가 잘 살펴보면 대안이 정말 많이 필요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있는 공동체들, 또 뉴스나 신문 기사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것 가운데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겠다, 어떠한 도움이 필요하겠다. 성경의 이야기도 사실은 다 대안의 이야기들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 만들어주신 대자연 속에서 그들이 그것을 정말 충만하게, 감사하게, 감동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것들을 좀 제대로 활용을 못했죠. 실수하고 범죄하고 악용하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갔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좀 다시 이 친구들을 살려야 할까. 그래서 대안으로 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게 뭐예요? 대안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을은 분명히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동네로 가게 되는데, 얘네가 이제 춥고 배고프고 두렵고 마음속에 늘 갈망하는 그 마음속,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할까? 그때 대안으로 준 게 뭐예요? 가죽옷.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너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보호해줄 옷을 입도록 해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옷 하나를 줬다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의 방책, 에덴은 없지만 에덴 대신에 주는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살 길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대안을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죠. 죄로, 어둠으로, 실수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방책을 준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한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 대안이 중요한 거구나.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많은 그런 공허함과 내 안에 있는 갈증들을 채울 수 있는 그 어떠한 대안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대안을 가지고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대안을 가지고 나아가는 공동체,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대안을 가지고 그 대안으로 세상 사람들을 품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의 흐름 속에서, 또 우리가 이번에 같이 묵상하고 있는 팀 켈러의 복음과 삶의 5번째 주제 속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교회는 대안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교회였지만 세상이 볼 때에도 저 교회 안에는 굉장히 멋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존경받고 존중받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 팀 켈러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과 연결해서 세상에게 답을 주는 교회, 세상에게 힘이 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 하면서 이 단어를 같이 우리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위의 동네 교회. 마태복음 5장 14절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산 속을 가다가요, 길 잃어보셨어요 혹시? 길 잃어보시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영화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산 속에서 길을 잃는다는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무섭습니다. 밤이 되었을 때요, 그 안에서 들려오는 그런 올빼미 같은 소리, 동물 소리, 또 이상한 바람 소리들, 또 거기에서 있는 추위. 근데 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 산에 동네가 있으면 누구나 그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그 산의 위 중턱에 있어서 마을의 불빛들이 비춰지게 될 때 그걸 보고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 동네가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행복하고 얼마나 길 잃은 사람들이 이 동네를 향해서 찾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길들을 찾아갈까 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는 돼야 된다. 그게 빛과 소금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팀 켈러가 이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서 교회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산 위에 있는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해결책을 좀 줄 수 있는.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은혜를 받는 것, 누리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들이 있잖아요. 이 팀 켈러는 진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은 대안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고 그들을 살려줄 수 있는, 우리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남에게 있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신학자인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조금 졸리십죠? 이렇게 졸리시지만 하다가 조금씩 주무셔도 괜찮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게 깨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잠들다가 해서 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흐름 속에 말씀이 다 있는 거니까요. 조금 내용이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서 이해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단지 이론이나 세계관이나 또는 종교로 선포되는 것으로는 사회를 위한 공적 진리가 되지 못한다. 사회 안에서 구체화될 때 복음은 공적 진리가 된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동시에 세상의 삶 가운데 참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복음들이 이론이나 세계관에 머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는 아멘, 좋다, 감사하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내용이 다 뭐예요? 정말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성경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뭐예요? 성경에서는 내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은혜 가지고 얼마나 세상을 구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알고만 있고 세계관으로만 가지고 있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교회가,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셀이 그 역할들을 하는 데에 부족함이 있는, 거기까지 가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 먼저 척박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먼저 많은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화되다 보니까 머리로는 알고 관념적으로는 아는데 교회가 자꾸 산 위의 동네가 되지 않고 산에서 길 잃은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편안한 마을에 그냥 거주하는 교회가 돼버리는 우리의 모습도, 먼저 우리를 추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누가 어디에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는 동시에 세상의 삶 가운데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대안적인 도시, 이 도시 안에 많은 사람들이 로망을 가지고 도시의 어떤 멋있는 것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 도시의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사실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삭막함들과 그들의 공허함과 외로움들, 거기에 분명한 대안이 되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면서 그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을 한 번만 더 여러분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정서적인 안정, 여러분 이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내면의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거 여러분 자녀들 가르칠 때도요, 이 친구가 정말 좋은 꿈을 갖고 좋은 학교, 좋은 결혼,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관문들을 안정감 있게 평안하게 잘 거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이렇게 단순한 어떤 지식이나 학문에 많이 하지만 그거 이전에 더 먼저 가져야 되는 건 이 내면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안정감이에요. 마음밭이, 그러니까 마치 그 아파트 우리 집을 질 때도 반석을 단단하게 해 두어야지 그거가 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 길 가다 보면은 매일 땅만 파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굴 파고 오래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런 얘기가 좀, 뭐야, 언제 벌써 이렇게 올라왔지? 그게 왜 그러냐면요, 땅 팔 때, 그 처음에 기초 작업할 때가 오래되는 건데, 그럴수록 이 건물이 튼튼한 거예요. 거기에 오랜 시간을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축 기간이 전체가 1년이라고 치면 한 6개월은 땅만 파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기반과 내면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그 위에는 뭐 빨리 나머지 6개월 동안 한 30층을 쌓아 올리던 50층을 쌓아 올리던 하면 되는 거야. 그만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자식들도, 자녀들도 그 내면을 어떻게 강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정서로 건강한 내면 세계로 만들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주면 그 아이가 나중에, 처음에 어릴 때는 뭐 단순히 지금 초창기에는 뭐 이렇게 영어 단어 하나 좀 덜 모르고 남들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곱하기 펠셈 하는 거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내면에서 건강한 세계를 가져서 오해하지 않고 이렇게 잘 세상을 잘 바라보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잘 인식하고 또 자기의 자존감을 잘 가지고 가면 그 시기를 더 주는데 더 오랜 시간 또 철저하게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는 아무리 엄마 아빠가 두어도 그냥 내버려 둬도 자기 길 다 찾아가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막상 보면 다른 친구들 어디 가고 또 다른 친구들 뭐 하고 하면 자꾸 쫓기는 마음이 들어요. 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드는 게 바로 목사고 이걸 누구보다 더 알면서도 저도 저의 자식한테 할 때는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더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안정감과 내면의 정서를 바로 잡아 놓으면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것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요, 우리 영유아 발달하는 데서 애착 단계라고 해요. 사람이 엄마에게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느낌과 그 안정감을 받는 시기가 태어나서부터 만 2세까지, 약 3세까지. 그러니까 이거 뭐 개인마다의 어떤 그게 단계마다의 차별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또 어쨌든 아기가 이 엄마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단계, 막 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떨어져도 엄마가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잠깐 놓고 가도 울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 오는데 엄마가 내 엄마고 이 엄마가 날 사랑한다, 이것까지 오는 것을 발견하는 이 시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기에는 꼭 안아줘야 되고 정말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그 모든 정성으로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딱 애착된 단계가 완전하게 형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점점점 이렇게 건강하게 이야기가 잘 자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정서적인 내면적인 어떤 불안 때문에 떨어지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조금만 해도 막 계속 울고, 그러니까 이 시기가 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이게 어떤 내면의 그 마음 안에 좀 뿌리깊게 남아있게 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어떤 뭐 정서 불안이나 어떤 뭐 성인 아이나 내면이 좀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내면의 안정감, 사랑을 확인받지 못해서 허덕이고 있습니까? 사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잘 보십시오. 저는 이게 좀 이렇게 복잡한 세상인데 요거를 한 단어로 보는 걸 좋아해요. 말은 다양하게 해요. 다. 권사님도 집사님도 정치인도 교육가도 뭐 뉴스에서 뭐 신문에 말은 다르게 해요. 막 다르게. 근데 하는 이야기가 다 똑같은 이야기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자기들의 고충을 표현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게 폭력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어떤 또 다른 방식으로 막 표현이 되고, 그걸 또 스스로에게 푸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푸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방향이나 원리나 방침이 너무 다양해요. 수십, 수백, 수만 가지의 표출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곰곰이 보고 있어봐요. 가만히 멀리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 머리로, 마치 솔로몬이 그 재판하러 왔을 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가만히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동일한 이야기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을 확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받. 그래서 그 여러분 노래방에까지 불려지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히트곡 중에 하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방 가도 번호는 모르지만 다 있습니다. 노래도 있고요. 그 노래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요. 왜냐하면 이게 내면을 터치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이거 하나를 듣고 싶어서 평생을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맞지?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이 안 되면 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이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말하는 거지만 막 어르신들이 내려보면 중얼중얼 계속 다른 이야기하고 자기 이야기하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고, 뭐예요 다? 나 존중받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싶고 나도 그런 사람이야. 겉보기에는 다 희끗희끗 다 쭈글쭈글해졌지만 나도
그런 좀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 다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갖고 있어. 이걸 건강하게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내면에서 정말 철저하게 확인이 되냐 안 되느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 가정 관계, 자녀 간의 관계도요, 다른 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집중해야 돼요. 얘가 지금 내 사랑을 확인하고 있는지. 지금 아내가 다른 소리들을 많이 하죠. 아프다, 피곤하다, 힘들다, 당신 왜 늦게 오냐, 뭐 짜증난다, 이건 나한테 왜 이 말투냐, 다 묶어갖고 몰아갖고 딱 하면 나 사랑받고 싶어, 하나예요. 근데 남자들은 뭐라고, 알았어 빨리 갈게, 어제는 안 늦었잖아, 내일은 안 할게, 선물 뭐 사줄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할까. 마음이 채워지십니까? 아닌 거 알죠? 그냥 사랑의 어떤 확신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상에게 정말로 대안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이 팀 켈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가 허튼 소리를 하지 않는 교회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이 허덕이고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곡을 찾아내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갈등들 속에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핵심은 사랑이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그들 교회의 관계 속에서 또 심지어 세상 사람들과 나눔을 갖는 그 관계 속에서 세상의 관념과 이념이 아니라 가짜 사랑이나 반쪽 사랑이나 이기적인 사랑이나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탕발림 같은 걸로 통해서 빨리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대처하는 식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런 모습. 얼마 전에 그 한번 다른 목사님도 예화로 이렇게 보여준 그 장면이 있습니다. 한 그 지하철 그 도시의 어떤 한 그 유흥가에서 한 사람이 막 사람하고 이렇게 막 싸움을 합니다. 막 주정을 하고 막 합니다. 그때 막 사람들이 뜯어 말리려고 해도 막 폭력이 일어나고 괴성을 지르고, 그때 한 청년이,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꼭 안아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등을 토닥이면서 한마디 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아무도 막지 못했던 그것이 이 사람이 그 존중, 인정, 사랑의 확신을 받고 나니까 손을 쑥 내밀어서 그냥 푹푹푹푹푹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교회가 세상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선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였고 이렇게 인정받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칭찬을 받았는지, 엄한거하지 않는 것.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때 가서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4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44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여기 나오는 이 사도행전의 교회가 서로에게 나눴던 이 사랑의 모습을 보면 형식적이거나 어떤 시스템적인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자기의 어떤 물건, 자신의 재산, 그러니까 희생이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으면서까지도 자기 희생을 가지면서도 이 영혼이 얼마나 극률한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목마른지를 알고 안아주는 이 모습, 이 진정한 사랑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도 이 교회를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누구에게요?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사역과 또 우리의 언어와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점점 심플해질 필요가 있어요. 심플해진다는 거 하나밖에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세상의 이야기를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저기에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는지를 정말 알고 그 전곡을 찌를 필요가 있다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 계속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다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결론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여기 오늘 수협에 오신 많은 여러분들은 다 그래도 예배를 다 섬기시는,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으로 섬기시는, 그냥 은혜 받고 끝내려고 하는 단계의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배우고 싶은 거잖아요.
그냥 복 받고 부자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자녀들 잘 되십시오, 그냥 그거 받고 싶어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이상의 더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으셔서 오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그것까지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고,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라. 산 위에 있는 등불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라. 예수님 계속해서 계명을 주시는데, 구약에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십시오. 구약이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 나와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구약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어떤 한계성을 먼저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냥 얻으려고 했던 그 말씀, 우리가 그냥 받으려고 했던 말씀을 통한 그냥 축복,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선민의식,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모세의 후세, 나는 다윗의 자손, 그들은 거기에 어떤 충만하게 사로잡혀 내가 예배했지라는 생각 속에 있는, 내가 예배 드리면 잘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사랑을 가지고 채워지게 될 때 진정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그 사랑의 체험을 주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럼 율법에서 주실 때도 정말 진정으로 첫째 되는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계명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둘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 모습을 진정으로 실제적으로 떡을 떼고 나누고 소그룹과 교제와 진정으로 그들 토닥토닥 안아주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줬을 때 저 모습이 사회의 대안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간에도 사랑하고 이웃에게도 사랑하고 자녀에게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게 진짜 사랑이고 저게 진짜 은혜이고 저게 정말 생명이구나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게 정답이야, 우리가 뭐 하자고 저렇게까지 하나. 제가 영화 돈이라는 걸 봤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막 부자 이야기들이 나와요. 주식으로 막 해요. 근데 나중에 중요한 멘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당신 그렇게 돈이 많은데 막 클라이막스에 가면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모으세요? 그래요. 뭐 하려고요? 뭐 하자고? 지금 수십억도 아니라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하려고 계속 그렇게 멈추지 않고 모으세요? 나중에 그 사람이 씩 웃더니 재밌잖아 라고 외칩니다. 재밌잖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사랑,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쏟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그 다음 액션들이 있는 거예요. 행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가고 여러분의 가정도 건강하게 가고 공동체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같이 건강하게 사랑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42절 43절에 있는 말씀도 계속 나누어서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초보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운동하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다치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운동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또 사실 많이 안 다쳐요. 근데 운동할 때 대부분 왜 다치게 되냐면요, 자기 근육, 이 힘을 잘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다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힘의 컨트롤을 모르는 거예요. 얼만큼 힘을 써야 되는지, 어느 정도 힘을 또 아껴갖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막 남발하지 않고 적절하게 힘을 쓰고 쓸 만큼 쓰고 또 필요할 때는 아주 풀 에너지 가득하게 해서 써야 되고,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막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조그만 꼬마 아이들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힘 조절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딴에 때린다고 막 눈탱이 막 코 막 그냥 빡 쳐요. 그러면 정말 막 우리는 꼬마 아이인데도 막, 왜냐면 걔네는 조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여자들도 무서워요. 왜냐면 힘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남편들이 진짜 아픈 건데 모르고 와서 막 꼬집어요. 뭐 이거 진짜 아프다고 하고 막 짜증내고, 진짜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를 여성들은 몰라요. 근데 힘을 많이 써본 남자들은 잘 알아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픈 건지,
요 아기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힘 조절이 안 되면은 아기를 다룰 때나 연약한 사람 다룰 때 큰일 나는 거죠. 그 힘 모르는 꼬마 아이한테 더 작은 아기 주면 어떻게 돼요? 막 자기도 모르게 꽉 안구나 그러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힘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힘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힘을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게 굉장히 주는 거예요. 힘은 가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힘을 갖기 위해서 많은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이걸 다루는 거예요. 다루는 거. 그래서 수영을 할 때도 처음에는 수영을 막 배웁니다. 그래서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힘을 많이 써서 정말 첨벙 수영을 합니다. 해보셔서 아시죠? 여기 혹시 첨벙 단계 계시죠? 출발하면 팍팍팍팍 발차기 팍팍팍팍 물 막 튀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잘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막 발차기 하는 거 보면 아이고 튀긴다 이래요. 근데 능숙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힘을 그만큼 안 쓰고도 얼만큼 가는지를 알아서 힘을 적절히 조절을 해요. 지금은 그냥 한 번씩 천천히 근데 더 빨라, 더 멀리 가고 더 오래 가고 힘을 다루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산 위의 교회, 세상의 대안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얼만큼 써야 되는가? 누구에게 써야 되는가? 이걸 적절하게 잘 갖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힘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힘센 거다. 그게 정말 힘센 거죠. 힘을 딱 가만히 가지고 있지만 눈빛만으로 제압할 수 있는 거 진짜. 근데 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둥바둥 또 잘못된 방식으로 어두운 경로로 혹은 다른 더 큰 이상과 비전 없이 딱 요 힘만 가지는 걸로. 여러분들 뭐 근육 이렇게 있는 사람들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막 근육 몸짱인 사람들도 싫어하는 여성분들도 있잖아요. 왜요? 좀 약간 좀 너무 단어가 좀 그렇지만 이렇게 과격해 보이고 무식해 보이냐. 그냥 그것만 위해서 하잖아.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멋있잖아. 너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헬스를 되게 싫어해요. 이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가? 적절히 헬스하고 근육 때문에 내 몸을 건강하게. 근데 그 이상인 거죠. 말통이 이만해. 뭐 하려고? 그냥 좋대. 그냥 남자다고. 근데 마치 그거예요. 힘을 내가 정말 어디에 필요한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운동할 때도 건강한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잘못된 루트와 그런 것도 그래 갖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얻기만 하면 되는 거지 갖게 되면 이 힘은 분명히 어그러집니다. 분명히 잃게 됩니다. 제가 아까 영화 돈 이야기 한번 했었는데 영화 돈 보면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어떤 그것들을 배우게 돼. 이 사람이 가난했던 사람이 그래서 한 번에 월급 조금 받던 이 친구가 뒷 경로를 통해 수십억짜리를 한 방에 얻어집니다.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에 가면 이 친구는 무너지게 됩니다.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힘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른 루트로 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르지 않으면 분명히 어떻게 다른 경로로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것은 해 아래 없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힘의 입출 경로 통로를 잘 알고 아름답게 하나님 주신 힘을 잘 쓰고 있습니다. 42절 읽었는데 뒷절에 후반부에 42절 후반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 다음 뭘 했냐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입력, 사람은 이 힘은 단순합니다. 입력과 출력을 건강하게 가지면 사람은 다 단순하게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받는 에너지를 어디에서 얻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얻은 에너지를 어떻게 건강하게 표출하느냐. 그래서 버는 것, 갖는 것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도 고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순환시키고 어떻게 잘 건강도 먹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입게 되죠.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표출하게 되느냐, 어떻게 분산하게 되느냐, 어떻게 쓰게 되느냐. 운동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나머지 에너지 쓰는 걸 잠만 자면서 푼다. 그러면 몸이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운동하고 힘을 축적하면 다시 이것을 통해서 건강한 일을 통해서 순환이 돼야지 더 건강하고 더 이것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입력에 대해서 건강한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우리에게
그들은 이제 영적인 것을 이해한 거죠. 우리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 당시 로마 시대에 또 복음의 핍박이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우린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되고 어디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가? 그들이 의지한 것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안에 새 생명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들은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관문과 길을 완전하게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법칙과 길은 이걸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죠. 내가 힘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에너지를 받고 거기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의 지혜로 어떤 처세술에 어떤 지식에 그런 것들을 갖게 되죠. 근데 이 첫 관문, 여기서부터 막혀지게 됩니다. 마치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에서부터 뿜어져가는 어떤 혈관이 여기서 막혀지게 되면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첫 관문에서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영적인 것으로 내가 힘을 얻어야지 그 안에 정답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 혈관과 혈류로 이게 뿜어져 가야지 건강하게 지식도 발휘하고 지혜도 얻어내고 사람과 관계도 발휘해내고. 근데 기도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그 소통을 받지 않고 입력을 받지 않고 그냥 그 다음 단계에서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를 만나야 할까? 어디를 가야 할까? 어떤 방법이 좋을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오로지 중요한 겁니다. 이 단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오로지가 이 성경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첫 인생의 관문, 문제 해결의 관문을 열고 거기서 주는 그 다음 세컨 과정을 나아가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구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세상에게 많은 기사와 이적과 봉사와 나눔과 실천을 통해서 에너지를 표출하는 거예요. 아웃풋 출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세임 얻었으니까 끝났다. 아 좋다. 그럼 나중에 에너지 불균형이 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찬송하며 기뻐했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다시 입을 닫고 교회에서는 은혜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다른 사회의 현장에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속에 꽁꽁꽁꽁꽁 갇혀놓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에너지가 그냥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죽도록 에너지를 길렀어요. 힘짱, 몸짱이 되었어요. 근데 다른 움직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어디 쓸 데가 없어 봐요. 어떻게 돼요? 근육이 나중에 무슨 근육이 돼요? 물근육. 흐물흐물되죠. 이걸 다시 업무에서 혹은 머리를 써도 이 같이 몸이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죠. 혹은 지혜로, 지식으로 고민하고 세상에게,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어떻게 전해야 될까? 많은 생각과 그들을 향한 중보. 내 에너지가 밖으로 출력되게 돼.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 다음에 나오는 많은 메시지가 다 뭐예요? 그 마을에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사람들, 안진뱅이, 가난한 자, 눈먼 자, 저는 자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도 눈먼 자, 가난한 자, 안진뱅이들이 다 고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하게 된 것처럼. 새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니까 그 새로운 은혜가 이 땅에 임하니까 결국 그 은혜가 세상으로 다 아웃풋으로 출력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단점이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철저하게 인풋을 합니다. 쓰지를 않습니다. 주머니에 갖고만 있습니다. 율법을 자기가 꽁꽁 가진 채로 자기 주머니에만 넣어놓고 자기를 위한 복음, 자기들이 서기 위한, 나만을 위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근데 예수님이 달랐던 것, 이 제자들이 달랐던 것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철저하게 많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과 기사를, 이적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희망도 보여주고 소망도 보여주는 놀라운, 표현하는, 표출하는,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힘쓰는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많이 받은 은혜가 있더라면 이것을 잘 순환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가 셀리더 나눔하면서
세이비어 교회라는 그 이야기를 좀 간증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아주 100여 명밖에 모이지 않는 작은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 사회에서 건강한 작은 교회 공동체로 이게 손꼽힌 그런 교회예요. 1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 교회입니다. 도시에 번화가에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100명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가 철저합니다. 예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건강한 은혜가 옵니다. 좋은 은혜. 정말 야망이나 이성적인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모든 교회는 예배가 철저하게 은혜로워야 됩니다. 예배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놀라운 건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교회 안에 작은 공동체가 수백 개가 된답니다. 작은 소그룹이 어떤가 몇 개씩 겹쳐 있는 거죠. 어떤 때는 혼자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둘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둘이었는데 또 이렇게 셋이 하기도 하고 월요일 날은 이렇게 셋이 모였다가 화요일 날은 이렇게 5명이 모였다가 노숙자, 미혼모, 또 뭐 길 잃어버린 사람들, 뭐 지역에 뭐 도울 사람들을 종류별로 다 쪼개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은사와 달란트들을 컴퓨터 고치는 직장인, 뭐 은행 업무를 잘하는 사람, 가르치는 거 잘하는 사람, 아기를 자기의 은사대로 가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방범대원도 해주고 마을에 뭐 고쳐줄 게 있으면 보일러도 고쳐주고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100명밖에 안 되지만 건강하게 돌아가면서 보면서 이게 산 위에 있는 동네. 정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했던 복음과 삶이라고 말해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너무나죠.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거 좋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도행전 공동체처럼 받은 은혜로 세상에게 기사와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들을 고쳐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더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